1849년 12월 22일 날 28살의 청년이 반체제 혐의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 집행을 앞두고 이제 그에게 최후의 5분이 주어지죠.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인생 5분밖에.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가족을 떠올리고 친구를 떠올리고 친척들을 떠올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작별을 빕니다.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할 것은 또 용서를 하면서 그 마지막 5분을 보내는데 그렇게 2분이 후딱 지나가 버려요. 자, 이제 3분이 남았는데 그때 저기 멀지 않은 곳에서 교회 지붕이 반짝이더래요. 근데 그 빛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답니다.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어떨까? 만일 생명을 되찾게 되면 어떨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1분의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거죠.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 글을 그렇게 썼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요. 그런데 그 5분이 끝나갈 무렵 이제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황제의 칙령이요, 사형을 중지하시오 하면서 지금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 칙령으로 말미암아 형 집행이 정지가 됐어요. 만약 1분만 늦었어도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형은 중지되었고 대신 4년간 노동형으로 바뀌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이 극적인 사건 이후에 이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죠. 감옥에서 신약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작품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읽어보진 않았어도 잘 알고 있는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작품들이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내 시간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살았다면 한번 죽음의 문턱을 넘었을 때는 이제는 이 시간을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허비할 수 없고 그렇게 다시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죠. 아마 우리도 아마 죽음의 문턱을 넘기면 그렇게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그 정도의 그런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마 제가 지난번에 잠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5살 때부터 눈이 아파서 5년 동안 고생을 정말 징하게 했거든요. 병원에 갔는데도 병명을 모른다고 그러고 그냥 너무 눈이 이제 시어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눈이 너무 시어서 천장을 보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서 잠을 자지 못했던 그런 5년간의 삶이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병원 가봤자 차도가 없으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집에 돌려보내고 집에 가라고, 눈병인 줄 알고 그러고나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런 저를 보면서 서원을 했죠. 낫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신, 하나님의 종으로 바칩니다. 고쳐달라는 거죠. 저도 이제 어린 나이에 또 엄마의 영향을 또 많이 받잖아요. 저도 그래서 목사 되겠다고 그렇게 저도 이제 같이 서원 아닌 서원을 했던 기억입니다. 근데 어떻게 났냐면 백방으로 해도 낫지 않았는데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는 중에 눈이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아요? 금식 기도하는 중에 눈이 나와버렸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어머니는 바쳤고 저도 목사 되겠다고 했는데 눈이 나와버렸으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덤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마음속 한 구석에는 내 인생은 어쩌면 그 이후로부터는 덤으로 주어진 삶이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다? 죄인이었다. 우리 다 죄인이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형 직전에 5분 전의 사형수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됐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치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았다. 아니 그 이상으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고 짜릿한 느낌이나 어떤 엄청난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안에는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원리가 생겨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부편지의 발행인인 박광월이라는 수필가가 있어요. 근데 이 박광월 여자분인데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머리를 3번 열었답니다. 뇌종양이 있어서 제거하느라고 수술하느라고 한 번, 그리고 인공 두개골 삽입하느라고 또 한 번, 그리고 집도이의 실수로 한 번 더 머리를 3번 열었대요. 뇌종양을 치료하는 과정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여자의 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쉽지 않고요. 그런 이 치료 과정 속에서 의식이 없는 코마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경련 발작 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첫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어요. 얼마나 이게 지금 낙심이 되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수술을 했고 이렇게 치료의 과정을 밟았는데 재발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하루하루가 마치 지옥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이제 다시 한번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이러니까 이 수필가 이 박광월 씨가 잠깐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하더니 의사 선생님을 저 와라 안고 고맙습니다 하는데 눈물이 왈칵 터지더래요. 고맙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고 병원 문을 나왔을 때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무나 붙잡고 고맙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그렇게 병원 문을 나섰다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게 죽음의 문턱을 넘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더하면 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의 문턱을 넘긴 게 아니고요.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사망이라는 질병, 영혼의 죽음이라는 그 질병,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야만 했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얼마나 그에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누가 우리를 떠미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강권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받은 우리들, 정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마땅한 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바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보찜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물에 빠지는 사람 건져내려고 얼마나 긴박했겠어요. 그 과정 중에 보찜도 뭐 떠내려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면 보찜은 고사하고 건져주신 게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100번이나 절을 해도 마땅한데, 사람의 심리라는 건 보찜 어딨나요? 보찜 어딨나요? 건진받은 그 순간에 잠깐 고마웠는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는 바로 내 보찜 어딨냐고, 그렇게 지금 건진 사람에게 오히려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문제가 뭔가, 우리는 과거를, 우리의 옛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더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여러분 사건 잘 아실 겁니다. 40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얼마나 그 노역과 고통이 심했는지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까지 들릴 정도로, 이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광야 길을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네, 먹을 것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로서 만나를 내리세요. 이슬 같은 아주 맛있는 꿀 섞은 과자요, 기름 섞은 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맛볼 수 없는 상당히 고급 음식을 먹여요. 그것도 은혜로. 그런데 한 1, 2년 먹다 보니까 1, 2년 먹다 보니까 만나만으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원망해요. 네, 고기 먹고 싶죠. 그런데 보세요. 그 원망할 때 그들의 말이 기가 막혀요. 민수기 15장 5절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애굽에 있을 때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힘들었으며 얼마나 우리가 피폐했는지를 떠올려야 되는데, 도리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는 값없이예요. 그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먹, 무슨 호텔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애굽이 호텔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뭘 잊었어요? 내 애굽에서 뭐 생선이나 이것저것 많이 먹었을 거예요. 뭘 잊었어요? 그 애굽이 어떤 애굽이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값없이 먹을 것 얻은 그곳이 아닌데,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고독해하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인데 깡그리 잊어버린 거죠. 한번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광야길 갈래?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만나 먹으면서 광야길 가고 장차 약속된 가나안 땅 들어갈래?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갈래? 답이 뭐예요? 딱 나오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답이 금방 나오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제 저기 앞에, 우리 앞에 곧 놓여져 있는데, 답이 이렇게 분명한데 두 번 생각할 것도 아닌데, 백성들은 만나만 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잊어버렸더라. 초대교회 순교 역사 중에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의 이 순교 이야기는 아주 유명해요. 서모나 교회 지도자고요. 이 86세 노인이에요. 로마 총독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또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 폴리캅을 잡아들여요. 그러면서 말해요. 그리스도를 저주하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어. 그리스도를 저주하시오. 그럼 살려주겠어. 그때 폴리캅이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어.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어? 폴리캅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폴리캅이라고 인생에 굴곡이 없었을까요? 폴리캅이라고 순탄하게만 살아왔겠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오는 것 같은 삶의 굴곡의 여정들이 때때로는 힘겨워서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폴리캅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러나 값없이 구원하신 주님을 잊지 않았던 거죠. 한순간도 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한순간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내게 잘못하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기쁘게 순교를 당해요. 주님 우리에게 오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어제 새 것이 되었고 오늘은 좀 낡은 것이 되었고 내일은 오래된 것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날마다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고, 뒤집어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고 영원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일은 낡아버릴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뭐래도 새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새 것입니다. 주의 인차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꿔놓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같이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건지신 주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 한 가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아직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라.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도하라는 겁니다.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어제 저희 집사람과 전도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쉽지만은 않죠. 쉽지 않아요.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40분, 저는 데드라인이 40분입니다. 어디서 언제든 40분 넘어가면 시계를 봅니다. 아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끝나. 저는 전도 시간 1시간을 넘기지 않아요. 제가 저를 알아서 그래요.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왜? 전도하면 막 전도한 즉시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겠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께 나오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전도하면요 막 수없이 거절하고 우리를 무슨 뭐 이상한 사람 쳐다보시, 무슨 벌레 보듯이 본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1시간을 버텨요? 어렵죠, 어렵죠. 오늘 거절당하면 내일 나가기 싫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만, 내 옛 본성하고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도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로 기념비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중국 대륙의 전도 책임자로 있을 때 가끔 선교사를 희망하는 그런 이 후보자들을 면접을 했습니다.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해외 선교사를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겠잖아요. 왜 해외 선교사 나가기 원하십니까? 대답들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죽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난 지원하였습니다. 네, 다 좋은 대답이에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모든 동기들 다 좋지만 시험과 시련, 고생, 그리고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들은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딱 하나의 동기만이 당신을 어려운 시험과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015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미즈노 겐조의 이야기도 잠깐 보았는데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이 주님을 정말 감사로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2015년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